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사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울은 사원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사울은 그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애타게 자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환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건네게 되죠. 그때 자신의 사환이었던 그가 사울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에게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에서 찾을지 물어보면 아마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그에게 한번 가보자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의 제안에 사울은 응하게 되고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안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이제 사안과 함께 가게 됩니다. 사울과 사안은 길을 가던 중에 물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성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자 소녀들은 지금 성읍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뜻밖의 소식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그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방금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어 그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이 내 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공로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철들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셔요. 철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죠.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셀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약속과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자손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갈취해서 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와 도망가고 상황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보게 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물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지금 자신의 면전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고자 한 자신의 사환이 소개시켜줬던 용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서 있는데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성견자의 집을 묻는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먼저 산당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가 있을 것이고 함께 식사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보낼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은 손님이나 방청객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는 제사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즉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단지 선지자를 찾게 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빅픽처, 큰 계획 안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무엇이었냐?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암나귀, 의자에 앉아도 암나귀, 사람을 만나도 암나귀. 오로지 그의 생각은 암나귀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관심사를 사무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보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사울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의 관심사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야겠다.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암나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왕을 찾는 백성들의 간절함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사울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너와 너 집이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연약한 지파다. 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이 사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나 왕을 배출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지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에 늪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안을 산당으로 초청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분기신 제사장의 음식을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제사장적 권위를 너에게 넘기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므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요리사에게 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고기 중에 가장 귀한 부분, 가장 정말 VIP에게 대접하는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말해요? 사울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를 위하여 이미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서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귀한 손님에게만 줄 수 있는 그 귀한 부분을 사울에게 주면서 이것 너를 위해서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가분하게 대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지금의 상황이 화면 바꿔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자신은 아직 새파랗게 젊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여러 귀빈들 앞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사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높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안을 저쪽으로 보낸 뒤에 사무엘에게만 알려줄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이미 전날 밤에 사울과 사무엘은 먼저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는 추측하건대 이미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전달했을 거라 봅니다. 사안이 아무리 충성된 신복이어도 이것은 듣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를 통해서 이 말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타격이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사울에게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오늘날로 말하면 서장훈 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더 잘생겼겠죠. 꽃미남처럼 준수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물을 갖추었던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봐서는 흠잡을 데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물, 왕이 될 만한 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였고 정치적으로 봐도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요,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제가 이렇게 제 고향인 고창에 옛날에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그런데 내려갈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까불었던지,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 된지도 모를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볼 때에 걱정스럽고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만져주시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아인으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였던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20년 9월 3일 날 향년 61세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돈 장로님을 간증을 언제 들었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모셔서 3일 내내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그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998년도에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의 부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부총재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근무할 당시에 이 장로님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아침마다 비행기로, 미국은 상당수 거리가 되니까 이 비행기로 이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로 출퇴근을 해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커피를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 내에 있는 별다방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공항 밖에 있는 아주 초라한 그 커피숍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이제 마시게 됐는데,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화장실 갈 때부터 30분 동안을 이 들락날락 걸리면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볼일을 보다가 아침에 잡혀있던 그 회의 시간을 그만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회의를 취소하고 평소보다 30분 늦게 택시를 타고 이제 세계무역센터 건물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쾅 소리가 나며 잔해물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우수수 떨어지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그 건물을 들이받는 테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장로님은 회의하기로 결정했던 무역센터 건물은 몇 층이었느냐? 110층이었고 장로님 사무실은 79층이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테러 비행기가
충돌했던 층수가 몇 층이었냐? 79층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 3명도 그날 다른 장소로 일을 보내서 모두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장로님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간증에 따르면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자신의 형들과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도다. 요셉은 그 당시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고난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